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보좌 내려놓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성탄 주간을 맞아 온 성도들이 정성과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더러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평화와 복음 통일을 이루어 온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 받는 자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광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있으면 서로 축복하면서, 또 홀로 예배하시는 분은 또 화면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작년 예배가 11시에 있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기존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중고등부는 9시, 그다음에 아동부수는 어른들과 겹치지 않도록 10시에, 아기부수 포함해서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탄절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은퇴 예식을 간략하게 겸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교회로 10시 30분까지 오셔서 본당에서 준비하시고 11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중에 약식으로 은퇴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은퇴자들은 가급적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선교회비 작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로 오셔서 작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작정이 됩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작정 안내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설교 화면 하단에도 작정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 스마트폰 세워서 화면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설교 화면 오른쪽에 V 표시를 누르시면 화면이 펼쳐지면서 링크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교회비도 작정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교비 보내는 것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3부 예배 찬양팀이 신설되면서 우리 찬양 팀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자녀들이 이제 중학생 이상만 되면 그런 부담은 좀 덜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새롭게 신설되는 찬양팀에
많은 교우들 협력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딘과 스할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맏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의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세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들어온 아들들에게서 요셉이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을 태우기 위하여 보낸 수레를 보고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되었고 기운이 소생해서 죽기 전에 내가 야곱을 꼭 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130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브엘세바에 이삭이 하나님께 쌓은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그 사실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바로 아비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 야곱이 이르러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밤의 이상 중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8절 이하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집안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른 사람들의 수는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또 애굽에 있는 요셉, 또 애굽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전체의 수는 70명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냅니다. 자신들이 지금 고센으로 가고 있으니 와서 맞이할 것을 전합니다. 고센의 위치는 나일강 삼각주 동편으로 이해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이곳으로 올 것을 당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유다의 전언을 듣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21년 만에 극적인 만남입니다. 요셉은 아비 야곱의 목을 어긋맞추어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겠지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를 지금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감격적인 만남을 한 후에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형들과 그 가족이 왔는데
그들이 양과 수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저들을 불러서 그들의 직업을 물을 것인데, 그때 형들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라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주 산업은 농업입니다. 목축을 가정의 여깁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거주하는 그 애굽 중앙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고센 땅에 형들과 그 가족을 살게 허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야곱 일가가 거하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 중앙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족들이 이방 애굽인들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요셉은 형들과 그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서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기억한 걸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개정성경은 마찬가지죠. 희생 제사는 복수로 나타납니다. 원문에 보면 다시 말해서 희생 제사를 한 차례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여러 차례 드렸을까요? 그것은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신앙 체험과 관련된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도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품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조부와 아브라함의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감히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까지 여러 차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즉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를 올려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 합리적입니다.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그럽니다.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먹고 살 만한 양식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왕 바로는 수레까지 보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곱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는 이런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이 맞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아니라 말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초청했기 때문만 아닙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자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하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도, 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고생하게 하셨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시는 4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긴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고센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이 장정만 60만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네 번째 약속을 고려할 때 야곱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출애굽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약속을 문자적으로도 이해 가능한데, 그것은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야곱은 평안히 요셉이 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산원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21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고통하는 가족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고생했습니다. 자그마치 13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또 감옥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고 드디어 21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고통하며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말했던 야곱이 이런 날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면서 또 옥에 억울에 갇혀서 언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될까? 그날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요셉이 이런 감격적인 날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임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아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미리 알아서 방비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들은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니 당연히 방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미움받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비록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꼴보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구속사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 큰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풍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 전역에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풀 수 없자 드디어 요셉을 등장시키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한 대비책도 제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그 풍년 기간 동안 흉년의 기간을 대비하여 준비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흉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섭리,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날 때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의함과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만 이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그 자손 그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큰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 아들들 가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애굽 왕조가 나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큰 민족이 된 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저들이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십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이 철이 없었다,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다, 무자비하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을 받고 팔았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종으로서 옥에 갇힌 자로서 고생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가진 덕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극적인 인생 반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연히 찾아온 형들을 보고 그 형들을 결국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가족들을 다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해서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피하게 했다.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의 영들에게 그 가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바를 이렇게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미 요셉의 삶 가운데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아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홀로 애굽에서 종으로서 신음하며 살아갔지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많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였던 야곱이었지만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나운 짐승에게 찍혀 잃었다 생각하고 고통하며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쇠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여러 차례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해피엔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로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틀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또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우리는 또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급증해서 중환자가 들어갈 병실이 없어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소유하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에게만, 야곱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내 믿음의 신실함을 증거하라.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드러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야고보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어렵거나 또 고통스럽거나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또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굳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평생토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며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성탄 예배와 영시 기도회를 위해서 유아 세례와 은퇴 예식을 위해 또 앞으로 맡겨주실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량진교회를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노량진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님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하는 우리 노량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너무나 어려웠던 우리 시절이었지만 2021년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곧 있을 성탄 예배와 우리 영시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여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유아 세례와 우리 은퇴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간소하게 치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0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함께하여 주십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량진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각 구석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코로나
추세가 하루빨리 꺾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워낙에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언제나 지금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각 부서와 우리 부처들과 정부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랑하며 더욱더 사모하며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죄악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역사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루한 반주로 또 방송실에서 음료를 준비함으로 방역으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여종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정미경 권사님, 하나님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남일녀의 귀한 기업 학업 중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라인상이지만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감사하는 제목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도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탄절 예배도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세가 멈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확산세가 진정되게 하시고 또 확진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야곱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